여러분 성인 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인 아이라는 것은 어덜트 차일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덩치는 어른인데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 아이가 되는 이유는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돌봄이 부족하고 결핍이 일어날 때 주로 성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처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잘 삐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 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인 아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잘 삐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미성숙한 상태로 존재하는 성인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조그만하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그 몸의 크기에 맞게 아주 깊이가 있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어른스러운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세월이 지나가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성숙해져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 조금만 해도 빼딱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탁 무장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중에 더 깊은 성숙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삶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는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하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말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태산 같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에피기노스코랍니다. 에피기노스코. 이건 뭔가 내가 삶으로 체득해서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죠. 여러분같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멘 안 하지만 보통은 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피기노스코가 생긴 거예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만 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식은 쌓이는데 삶의 체험은 없습니다. 에피기노스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지만 미성숙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아는 것,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냥꾼이 진짜로 개 2마리를 데리고, 인도에는 이렇게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드릴 때 그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개 2마리가 호랑이를 쫓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개 2마리한테 쫓겨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셉니까? 개가 셉니까? 호랑이가 그 깨물어 버리면 2마리 죽죠, 그죠? 근데 이 2마리가요, 호랑이를 쫓는 겁니다. 막 용맹하게 쫓는 겁니다. 이 호랑이가 당황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뒤에 사냥꾼이 있는 거예요. 뭘 들고? 총을 들고. 이 개들이 아는 거예요. 뭐? 그 총의 위력을. 예전에 자기들이 호랑이를 쫓을 때 주인이 땅 하고 쏘니까 호랑이가 바짝 하고 죽는 거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뒤에서 뭐 해줄 거다? 지켜주고 총으로 쏴 죽일 거다. 그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 삶의 체험을 통해서 개도 딱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아니, 개도 믿음이 있어서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딱 순종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에피기노스크, 그 믿음이 삶의 체험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 안 하죠. 근데 용서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요, 어떤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 성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에 구원받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여놔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잘 믿으면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런 잠 오는 눈으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 다음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닮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믿음을 삶으로 일치시켜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감정 따라 막 변덕이 죽을 듯하면 예수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전혀 안 닮은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툭툭 건드려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단단함,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그 우리 예수 믿는 건 너무 찌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찌질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에는 찌질했지만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피기노스코, 삶을 통한 체험을 막 주시니까 막 용기가 생겨서 예수 믿으라! 막 이런. 죽인다 말이야. 예수 믿으라! 막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오늘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가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장해서 성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알므로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영적인 미성숙을 버려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가 되지 말라 그러죠? 어린아이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네피오스인데요. 이게 유아를 말해요. 젖먹이. 풍자적으로는 바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요네크라는데 젖먹이, 갓난아이 그런 뜻이에요. 젖을 먹어야 사는 아이들 이걸 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여야 기저귀를 갈아줘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가 오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어떻게 됐나요? 잘 빠지는 거예요. 잘 속는 거를 말해요. 원수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야, 저 김 집사 있지? 저 니 정말 싫어한대. 에?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 집사가 나를 싫어해? 여기 있는 김 집사들 정신 차리십시오. 김 집사가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김 집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그대로 턱턱턱턱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김 집사가 니 싫어한대. 알고 있다. 김 집사가 니 싫어하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어땠어? 내가 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걸 시험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쉽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막 파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살면 되는데 마귀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이만희 믿어야 된대. 이러면 고마마 그거 믿어야 되는가 싶어서 그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려야 된대. 버려야.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딱 붙들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믿음이 확 자라날 텐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만희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언제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듣고 요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미성숙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미성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자란다란 말이 향상시키라, 힘을 정진시키라, 우리의 믿음의 파워를 좀 키우라 이 말입니다.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듯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고 돌파하면 여러분은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손녀 하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임이가 이제 이쁜 짓 하거든요. 여러분 손자들도 다 이쁜 짓 하잖아요. 그죠? 막 윙크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윙크 윙크 이러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러는 건 귀엽지만 얘가 이런 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세례받은 분들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도 예전에 세례받았으니까 믿음이 이만큼 자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좀 시시한 것들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눈꼴치고 이러는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저는 막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꼴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눈꼴치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한 거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영적인 미성숙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 행복이죠. 자, 오늘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부담스럽지만 나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는 나는 당신을 보면 마귀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가려면 성숙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이게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은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그죠? 다 각 지체가 있죠. 그죠? 만약 여러분 머리가 있고 손가락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서로 도와주라고. 자, 이 손이 있어야 밥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있죠. 손이 없으면요 못 먹어요. 그죠? 자, 어느 날 손이 좀 서운했어요. 이제부터 나 일 안 해. 그럼 여러분 이 손이 딱 뒤로 가가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빼짝 마르면 손도 빼짝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예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아까 어린아이는 바보라 그랬죠, 그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는 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할 때 어리석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친 진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가 식사로 공개를 해주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두고 반찬 타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반찬은 왜 이래?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에 오늘 같은 반찬은 본 적이 없다. 이러고 막 감사함으로 먹어봐요. 그 막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말이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반찬 이기 먹고 막 이러면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간단한 거라도 삶의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니까 들으십시오. 내 옆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다면 그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하니까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도움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혼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무리해서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니는 거 잡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를 뭐라고 하죠? 우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우는 사자가 여러분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혼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그 마귀의 밥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앞에 도로에 보니까 큰 도로인데 3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도로를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 죽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너무 놀래가 차를 대놓고 아이를 딱 데려가지고 저기 파출소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애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도로가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서 잘 돌봐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돌아다니면 마귀의 밥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도움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부모 없는 어린아이가 죽는 것 같이 하나님 없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혼자서만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 금방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 미성숙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제일 마음이 애달플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가는 차 뒤에 뭐 붙여놓은 거예요? 초보 운전. 전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초보 운전 밑에 딱 붙여놨어요. 당신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 당신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마치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러면 여러분 빵빵거리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몸만 커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면도 같이 자라야 합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아는 것,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들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미성숙함,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고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딱 굳게 버티고서는 그 신앙생활, 미성숙을 청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